오늘도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참 목자를 찾으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 성경을 보면 여러 시대가 나오는데 그 시대별로 보면 하나님이 악한 이들도 가끔 사용하십니다. 적당하게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깨웁니다. 요즘 저는 재난도 미리 예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우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악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 라고 경고도 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목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 얼마나 되나요? 사실 저는 목사님들한테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목자다라는 명칭을 쓰는 것 뭐 나쁘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이 목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별로입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합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린 그 몸의 지체니까 그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뼈대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목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저는 가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아마 예수님과 성도님들을 이어주는 목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가끔 말씀드려요. 이 목이 없으면 사실 머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목이 없으면 몸도 없죠. 성도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양이라고. 앞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음매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선양이기 때문에
그 선양을 따라가는 것이 또 뒤따라오는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따라오는 양들한테 먼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는 이가 선양,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목자를 찾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복이 뭘까를 요즘 생각해 봅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성도들한테 복이 뭘까?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가족을 이루는 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돼서 서로 돕고 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한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가족이 형성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과 관계없이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그렇죠? 저도 좋은 선생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만남과 함께 좋은 스승이 있으면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먹는 밥이 또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찾아줄 수 있는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참 복인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반찬일지라도 그 정성이 복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복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의 복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가는 것, 그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나이에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셨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참 목자를 찾기 위해 몇 가지를 좀 제안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한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태어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멀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모의 죄든지, 분명히 그 집안에 무슨 죄가 있든지, 우상을 숭배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죄가 있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의사였고 그분들이 증명을 해줘야 정상인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지. 그 안식일.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됐나 이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를 함께,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날 사람을 고치는 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간에서도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참되다, 그가 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난 사람이 또 어떻게 사람이 눈을 떴을까? 이건 속임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도 기가 차니까 사람들이 논쟁 가운데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라고 부모한테 물었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눈을 떠 있지? 그 부모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모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큰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자, 이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것,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또는 도대체 이 안식일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당황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럼 당사자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여기 성경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 대답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아는 게 뭐냐면 나 원래 맹인이었거든요. 나 눈 떴거든요. 근데 도대체 내가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모욕적인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나한테 묻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답하기를 어떻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다시 묻나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사람은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한테 묻나 보다 라고 했어요. 아주 순수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이야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 사람이 또 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황당하네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또 교훈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하나 자기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람을 내가 듣도 보다 못했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이 맹인이 합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 맹인이 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너무 정확한 설교,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맹인, 그 당시에 맹인이었으니까 글자를 알았겠어요? 보도 못했던 사람인데 학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웬만한 학식은 다 있었을 것이고 똑똑했을 것이고 저는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성도들을 봐요. 근데 너무 합리적이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들한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이 잘 안 되나 봐요. 성도들이 똑똑한 건 좋잖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건 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따라간다 그러면 전 목사님이 잘 가르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맹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너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들여? 이러건 그 사람을 핀잔 줬습니다. 핀잔을 주고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맹인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여 그가 누구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왜? 나는 내가 지금 눈을 떴거든요. 나는 그를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 무식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절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라 그러면 바리새인 그들이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았던 사람이 절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절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똑똑할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많이 알수록 많이 주장하지 말고 많이 나서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내가 맹인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도리어 이 맹인한테 배우십시오. 이 맹인은 보지 못한다 하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은 그냥 오지 않고요. 항상 전조증상을 보인대요. 저는 지금 왜 목자 얘기하다 갑자기 임계전을 얘기하냐면, 요즘 세대에 제가 보는 전염병에 대한 모습들, 이것도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임계전이 하나이죠.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성도들한테 방송한 적은 아마 역사에 처음일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 찍어서 예배를 본다? 역사 일에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어쩌면 임계전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본다고 말하고 교회가 제대로 무슨 일을 했다 라면 이런 임계전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때 솔로몬이 이후에 나중에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죠. 그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2지파가 한 가족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들어섰다고 했고요. 그래서 930년에 세워진 이 나라들이 분열되고 한 340년간, 유다 왕국까지 340년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먼저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 이후 100년 이후에 망해버립니다. 저는 앞에 우리 신천지들 이야기 나오면서 그들의 종말적인 모습이 이제 곧 닥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흩어지리라 이런 마음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이 어쩌면 북이스라엘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악한 왕이 나서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히 악을 저지르다 조금 빨리 망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어떨까요? 전 남유다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 기독교가 깨어나지 않고 똑같이 죄악을 답습한다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고 악한 왕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 가운데 참 목자가 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성도들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정말 문제가 있대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에스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전달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로 사람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역시 그것을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묵시라는 단어도 역시 성경에 있는 내용들 전하는 것이겠죠.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데요, 성경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 당시에 목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평강이야. 여기 평강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다시 조금 현대로 돌려서 신천지들의 이단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자,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이 새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이곳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야.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못 받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보거든요. 결론을 내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에스겔서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겠다. 그들의 기초를 다 드러내 보이겠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 뒤에 이제 신천지의 기초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인 줄 그때서는 알겠지. 에스겔서의 이 모습을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좀 경고성의 메시지,
사실 이것을 우리 현대 교회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 진짜 참 목자를 찾으세요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지혜를 얻는데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겠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재앙은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것 죄인한테 오는 거예요. 선한 보응, 선한 이들한테 다시 하나님이 좋은 보응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자자손손 좋은 산업을 끼친대요. 대대로 좋은 것을 선한 사람 남기고 죄인은 죄를 남긴대요. 자, 선한 목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까 그 맹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겠느냐?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표현했고,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만들겠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양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야. 그건 강도야.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야. 바르게 들어가고 바르게 나오는 것이 양의 목자래요. 담 넘어가거나 뒷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그런 건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게 되어져 있죠. 당연히 목자가 왔으니까 문을 활짝 열겠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목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참 말은 문지기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을 불러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기 때문에 양은 뒤따라 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선한 목자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7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면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다. 내가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의 시작이고 내가 구원의 마침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나를 줬고 내가 메추라기를 준 장본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은 어떤 도둑일까? 지금 도둑들이 너무 많죠. 자칭 예수들 다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들 다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이 왔다. 도둑질하러 왔다. 죽이고 멸망하기 시키려고 왔다. 그들은 다 사람을 죽이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매로 안다라고 표현되어진 말씀 전했습니다.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떤 열매를 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열매는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더라. 안 죽는다며요. 신천지인들은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죽었어요? 왜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니, 안 죽는다며. 그러면 뭐 이런 신종 코로나 안 와야죠. 그들한테 병균이 왜 들어가요? 그렇죠? 사꾼이기 때문에 달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어디 갔죠 지금 그 사람?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많은 양들이 지금 아프다는데 도대체 진짜 목자라면 나타나서 책임을 져야지. 지가 나서서 더 열심히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망갔대요 글쎄. 그런 사람이 참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뭘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달아나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안 달아났어요. 예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본인이 죽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자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여러분 진짜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농사하는 사람들 지금 보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잘 목축을 하고 농장을 잘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지런히 농부들이 작물을 키우고 부지런히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고 부지런히 그 가축들을 돌보더라고요. 동물을 키워도 열심과 정성을 들여서 키우더라고요. 혹시 그 동물들이 위험하거든 뛰어들어와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동물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목회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목자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양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 양들이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자들은 부지런히 그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도둑이 되지 마십시오. 사꾼이 되지 말아야죠. 누구와 같이 되지 말아야죠. 어떻게든 지켜내십시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더욱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선한 목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양들이 울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유다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또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뭔가 본다고 자꾸 자랑질하지 말고 차라리 보지 못하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목자들한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를
저분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처럼 현대의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해야 됩니다. 그만이 머리시고 그만이 진실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로 세워야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연결하는 목의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양들도 목숨을 버리려는 그 목회자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목이 머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상처 입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노력하십시다. 노력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참된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본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맹인처럼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귀가 가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참된 목회자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회자와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